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666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66은요, 그 나팔의 역사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인의 역사, 나팔의 역사, 대접의 역사, 이 세 가지 종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한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역사 안에 세 겹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역사 안에 있는 세 겹, 인의 역사, 하나님께서 임하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은 14만 4천 명의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는 모든 그 숫자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머리에 이마에 이제 인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팔 역사인데요. 이 나팔 역사는 그 세상 사람에 대한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 역사를 쭉 읽으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의 재앙, 지진이라든지 큰 태풍이라든지 전쟁, 기근, 질병 등등이 만연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자연적인 재앙이나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한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반드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666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지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점점 복잡한 일과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지도적인 권력의 핵심을 요구하게 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말씀에 보면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 7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짐승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있어서 내 짐승은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이 네 제국들을 가르쳐서 이 내 짐승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할 때는 세상 나라, 그리고 큰 세상의 정치적인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짐승이 무슨 사탄이라든지, 물론 사탄의 영향을 입고 있지만은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에 큰 권세가 있는 정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이 어떻게 이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즉 이게 666에 관한 말씀은요, 일곱 번째 이제 나팔 소리에 666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사건 바로 전에 일어나는 것이 666의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환태평양 주위에 지진이 지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엄청난 재앙에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앙들이 엄청 많이 몰아닥치고 사람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고 질병이 만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하나의 정부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정부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이때까지 신뢰하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미국의 정치가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가지고 14만 4천명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은 세상에 이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도 그랬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 바벨론 등등과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에는 아주 엄청난 강력한 하나의 정부, 즉 짐승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짐승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인가 기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그 4절 말씀에는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타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고 말하는, 입에서 말하는 그 말인데, 그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짐승이 큰 말을 가졌다, 즉 엄청난 위력 있는 말이다.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논리적인 말을 이 큰 짐승이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만드는데 아주 논리적인,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집단과 그 큰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짐승이 입을 벌려, 말을 하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즉 뭔가 하면은 짐승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 짐승의 말은요,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가 뭐하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재앙에서 구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줘? 세상에 이렇게 식량이 모자라는데, 지진이 지금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막아줘? 우리 말을 따라야 돼. 우리의 체계를 따라야 돼. 그것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아직도 지금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요즘 신문 보면 그 New World Order, 그래서 NWO, 그래서 신세계 질서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 신세계 질서의 그 도표 딱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스컴에 관한 방송국도 들어가 있고, 혹은 또 기독교 기관도 들어가 있어요. 에큐메네라고 하는 그 기독교 기관도 들어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 기독교 기관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기관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New World Order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건지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5절과 6절과 7절인데요. 그 말씀에 딱 위배되면 그것이 바로 짐승이에요. 그것이. 아직도 미국은 안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세계에 이렇게 참 좋은 나라가 없다. 이 정부가 우리를 구해낸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받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부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부가 반드시 나중에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딱 나팔 재앙이 딱 진행될 때에 이 재앙을
사람들이 그래도 무마하고 이 재앙에서 이기고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분명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짐승이다. 그것이 아주 막강한 세력이 있는 그런 제국이다. 반드시 앞으로 그 제국이 건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국이 이 세상에 딱 도래하게 되면요, 정확하게 우리는 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로 뭉쳐야지. 지금 뭐 재앙이 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전부 다 통합해. 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 할 것도 전부 다 통합해. 그 종교 통합주의. 우리는 분명히 딱 보면 틀렸잖아. 그런데 어떤 정부가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하면서, 아 맞다,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핍박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뭐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이 있지만은 오늘 뭐 사실 이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세상 정부가 앞으로 반드시 도래하게 되는데, 이 세상 정부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세상 정부가 하나의 번호를 사람들에게 찍어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세상 정부, 그 짐승, 앞으로 장차 도래하게 될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짐승의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18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 짐승이라 해가지고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666인데 그 숫자는 뭐 대단히 희한한 숫자가 아니고 그건 사람이 아주 잘 익히 알고 있는 숫자다. 그래, 그게 이제 660이다. 666이다. 그게 이제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18절 말씀에서 너희들은 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을 세어보라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즉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즉 지혜와 총명은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론 성경은 지혜를, 세 가지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에게 얘기 드려요. 지혜를,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보임의 그 관점에 의해서 딱 보면은 그게 666이라는 게 정확하게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뭐 666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666은 컴퓨터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바코드다, 비자 카드다, 뭐 크레딧 카드다. 또 요 최근에는 베리칩을 받으면 이게 666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건강이 나빠져도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또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다가 보면은 666을 옛날에 당시에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교회를 이제 핍박했던 그 네로다. 또 어떤 사람은 히틀러다. 또 어떤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이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이름이 로널드 윌슨 리건이죠. 로널드 6글자네요. 윌슨 6글자네요. 레이건 6글자네요. 거기 666이야. 그래서 레이건 보고 666이라 그래서 이 정신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사람을 혹세무민하니까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비자 카드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 캐시강 우리 저 강권사님 빼고 비자 카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 한국 사람은 캐시만 쓰잖아.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요새 교회 치고. 이게 여러분, 666에서 뭐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써요? 안 써야지. 여러분, 베리칩? 여러분, 건강보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베리칩을 여러분 받으세요 하면은 이마든지 뭐 손이든지 발이든지 가슴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베리칩 받아도 돼. 지금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에게 말하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딱 볼 때에 아, 요거 666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666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6이 처음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그게 6이에요. 그 6이라는 그 단어하고 창세기 1장에는 6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요한계시록이 똑같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지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이에요. 그런데 2장에 딱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창세기를 특별히 1장, 2장, 3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었는데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2장 2절에 딱 기록을 했어요. 다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을 했는가? 하나님이 다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여러 가지 지었는데 딱 완성된 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하나님께서 중단한 거예요. 마쳤다. 스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 하루는요 안식하는 그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창조를 다 완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샤바트 안식한다. 샤바트는 여러분 to be complete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완성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정한 완성의 사이클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이거 제대로 이게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6일 일을 해. 6일 동안. 그러잖아. 그 다음에 7일째 딱 되면 안식일 되면 주일 되면 이거는 일을 안 해야 돼. 요 사이클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7을. 그래서 6 더하기 1 이퀄 7. 요 7이 완전수인데 사람은 타락한 결과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노동만 해. 계속해서 일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일하고 또 일하고 언제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일하는 거야. 내가 생각한 그 완전한 그 내가 지금 목적한 내가 계획한 그 어떤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6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물어보면은 안식일 날 놀고 주일날 교회 가고 하는 건 전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은 이게 완성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흐름에 도식 없이 내가 이제 한번 해본다. 여러분 자녀들 말입니다. 6일 동안 학교 보내고 또 뭐 우리는 안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또 뭐 주일 되면은 교회도 안 보내고 너는 공부해라. 뭐 주산학교 보내고 뭐 컴퓨터 학교 보내고 피아노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해봐요. 애들이 결국 나중에 녹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을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 더하기 1 이퀄 7 해서 그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완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첫 번째 6이에요. 두 번째 6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물론 레위기 이상의 25장 보면은 거기에 그 안식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그 25장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3절 말씀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25장 4절 그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또 그렇게 나왔어요. 불신자는요 6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지어 먹고 7년째가 되면은 또 농사 또 지어요. 이것이 그래서 뭔가 하면 6년 더하기 1년 이퀄 7년.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도 7년의 사이클을 주는 거예요. 7년의 사이클을 딱 주는데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건 그러잖아요. 사람은 전혀 그걸 몰라. 아니 땅이 뭐 안식하고 뭐 웃기네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도대체.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국 여기 우리 사는 여기 동네에서 조금만 차 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가면은 그 농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농장은 물건이 나오면 없어서 못 파는 농장이에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아 그 농장. 그 농장에서 나오는 소고기, 뭐 계란, 뭐 육류들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값에 또 팔려요.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왜냐하면요 그 농장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농장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농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모든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6년 동안 1년을 딱 쉬게 하면 1년 동안 그냥 무조건 놀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자기의 땅을 7등분을 해가지고 아마 그 사람의 그 농장이 샬라딘 농장이라는 농장인데 이 샬라딘 농장에 가면은 자기 땅을 7등분을 해서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7등분 한 그 땅에다가 6등분은 농사를 짓고 한 땅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이 땅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비료를 안 줘도 돼. 이 땅이 비옥하니까. 다른 땅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먹으니까 6년 지어 먹고 또 6년 지어 먹고 계속해서 6이야. 그런데 이 땅은 여러분 6년 짓고 하려는 땅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그 야채나 과일의 품질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리니까 여러분 땅이 비옥해. 식물이 건강한 벌레가 나요. 여러분 일반 농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농약 줘, 또 비료 줘. 계속 땅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결국은 황폐하게 되고 못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요 법칙을 사람들이 몰라요. 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 먹으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게 뭐 그냥 이게 이 7의 법칙을 알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6의 법칙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 땅에다가 헐 공장 짓고 뭐 그냥 농사 짓고 계속 걸린 거죠. 그걸 30년간 하니까 지금 중국 땅이 지금 황폐해서 못 쓰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이. 여러분, 이렇게 7의 숫자를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계속해서 농사 지어 먹지 마라. 육 년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한 해는 놀려라. 그리고 그 밭에 무엇이 나거든, 무엇이 났네, 농사 안 지어도 뭐가 나잖아요. 났네, 뭐가 나거든 그걸 그대로 둬라. 거두지 말고 수확을 하지 말고 대신에 너가 가서 먹을 수는 있다. 그리고 짐승에게 줘라. 그리고 나그네에게 줘라. 다른 사람이 절대 뜯어가면 안 돼. 거기 가서 그 밭에 가서 먹고 가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땅에 농사를 안 하고 1년 놀려두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을 3년을 대신 주겠다 그래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는 뒤에는 알죠. 해본 사람은 아는 거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몇 번은 했겠지. 몇 번은 했는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계산을 했어.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딱 계산해 약 500년 동안을 안식년을 안 지킨 거야. 6년 플러스 1년 이퀄 7년. 이 사이클을 하나님께 안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내가 계산을 하겠다. 7, 7, 49. 한 490년, 500년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딱 계산하니까 너희들 70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어요. 왜? 그 땅 쉬어야 된다. 그 땅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고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지어 먹어야 되니까 나는 6이다. 또 6년이다. 또 6년이다. 그게 666의 6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혜를 딱 열어서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핑이. 그러나 일반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7은 뭐냐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즉 7, 7 안식년 7, 49야. 즉 49년을 계산을 하는데 49년이 딱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뭐냐? 도대체 저게 뭐냐? 그래서 49년이 딱 지나가지고 50년짜가 딱 되면은 그걸 희년이다, 주빌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레위기 25장 8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희년이 이제 히브리 말로 뭔가 하면 이 야발인데요. 이 야발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낙비 같은 게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물이 홍수처럼 땅에 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야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야발처럼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야발이고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요 희년은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엄청 많이 소나기 붙듯이 홍수 나듯이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749 딱 계산해서 50년 때 딱 되면 희년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본래 분배받았던 지파에게 이 땅을 도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50년 되면. 그리고 50년째가 딱 되면은 그 레위기 25장 10절에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즉 살다 보면은 사람이 예를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내가 종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종이 됐으면 계속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종이야. 그런데 50년째 희년이 딱 되면 좀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종되는 사람은 자기의 고토, 고향 땅, 자기의 지파의 소속의 땅에 가서 자기의 할당된 분할된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무상으로. 내가 땅을 샀다, 땅을 샀으면 내 것이 아니면 이것도 성경 보면 또 법이 또 있어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땅일 경우에는, 집일 경우는 좀 달라요. 도시 안에 있는 집의 경우에는 이건 돌려주고 하는 것이 없지만 영원토록 내 소유가 되지만 너희들이 땅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아, 빚졌다. 전부 다 50년대가 되면 전부 다 탕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이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7,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777,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이 하루 놀아서 되겠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결국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는데 망가져요. 북한이 그래. 중국이 그래. 옛날 소련이 그랬어요. 열심히 그냥 꽃갱이 들고 삽 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망가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 자신을 망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여기 눈이 안 들어와. 내가 그날도 그 안식일도 그 주일 일을 해야 돼. 내 자녀들은 그날도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놓으니까 결국 스스로 완성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뒤에 가보면은 결국 이상해서 죽는 거야. 이게 인생들이에요. 안식년에 대한 이해, 땅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요. 인생들이. 땅은 그냥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땅은 전혀 그냥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죽든지 땅이 죽기는 왜 죽어? 이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너의 욕심으로 땅을 망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희년을 77, 57. 딱 희년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땅을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탕감주지 않고 내가 종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국가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거 어떤 거다. 그래서 777이 어떤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요 77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 경제의 원리예요. 요 믿는 사람의 경제 원리예요. 요 믿는 사람의 경제 원리가 아닌 인간의 지혜에 의한 경제 원리가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666이에요. 너희들 말세가 되면 반드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666의 결과가 뭐냐? 요거는 제가 오늘 14장, 15장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요건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9절과 10절이 있는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666의 표를 받으면,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짐승에 속한 사람은요, 이 666, 이렇게 666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딱 받은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헛된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뜻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지금 현재는 좋은 듯 보여도 결국 나중에 헛된 노력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들어 죽게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토지법과 이스라엘의 토지법이 다릅니다. 애굽의 토지법은요, 전혀 7749 희년자가 없어요. 뭐 다 돌려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탕감해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애굽의 그 토지법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하게 정비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6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완전히 666으로 계속해서 경제의 법칙을 수행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이 뭔가 하면 토지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앞에 이름 47장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왕, 그런데 빼앗기게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을 빼앗기게 되느냐, 그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요즘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땅이 있다, 집 있다, 그 사회가, 그 나라가 666의 정신이 있으면 이거 다 나중에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토지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려서 보통 사람들이, 근데 농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가 농사 지어서 80%는 너희들 하고 20%만 땅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 수확물을. 그게 8대 2야. 여러분, 이 요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소작인이 지주에게 그 수확의 몇 퍼센트를 바쳤느냐? 50%를 바쳤어요. 5대5예요. 여러분, 5대5 가지고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은 나쁜 나라예요. 그래서 조선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조선시대 뭐가 더, 요 법을 정확하게 안 지키면 결국 그 나라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조선 사람, 여러분 옷 입은 거 보면 알잖아. 우리 18세기 말 19세기에 그 조선시대의 그 어떤 삶의 형태가 그대로 전수받고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 당시에,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의, 요셉이 올바로 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왜? 자기도 뭐 그냥
외국 사람으로 거기 가서 총리로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8대 2로 한다. 이 법을 세웠다. 뒤에는 여러분 애굽이 이것도 파괴돼요. 뒤에는 다 뭐 그냥 반반씩 나누자. 50%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요셉이 있고 나서 애굽이 엄청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된 점점 기울어 가지고. 왜? 욥 하나님의 777법을 안 지키니까 점점 내려가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애굽이 어떻습니까? 그 비옥한 땅. 바벨론도 아수르도 조선도 옛날 일본도 그와 같은 666의 법칙을 딱 하니까 처음에는 뭐 잘 되는 듯하고, 처음에는 뭐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만 돈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듯 하다가도 결국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뭐 일어나고 뭐 그냥 부흥하고, 뭐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고, 뭐 미국 가서 뭐 집을 사고 뭐 땅을 사고 좋아요. 그러나 그 땅은 뭐냐는 거예요. 일부 중국 사람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거머쥐고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고 땅 사고 집 사고 하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 12억 13억의 대다수의 인구들은 지금 뭐 하느냐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 6.18하고 제 7일째 되면 우리가 막 그냥 쉬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자. 이 말이 안 통하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국이 그렇게 했다면 중국 땅이 저렇게 됐겠어요? 정신을 바로 차렸겠지. 세상 나라들의 경제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삶의 흐름과 방식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의 666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주빌리 77, 49 49년 딱 지나면 그 다음에 딱 오는 50년째 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오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희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자유 경제권에 속한 사람, 한국에도 보면 지금 뭐 자유주의 경제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왜 가난하지?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첫째는 게으르다, 두 번째는 건강이 좋지 못하다, 세 번째는 머리가 나쁘다. 지만 열심히 딱 머리를 딱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면 저리 가난하게 안 살 텐데. 여러분,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느냐? 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죽도록 살도록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해서 시험 잘 쳐서 좋은 데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의사 되면 되는데 너 공부 왜 안 했냐 이거야. 그래서 너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는 너가 중고등학교 때 한 6년 동안 열심히 축제 사자. 지금은 뭐 초등학교부터 지금 준비하다 그러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이 이야기 여러분,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맞는데 거의 전체가 틀린 사고예요. 전부 다 공부 잘해가지고 전부 다 의사 되면 뭐 할 거야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사회가. 물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사회를 딱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어떤 나라를 딱 보고 너희들은 애굽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요거 해라.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를 지켜야 되는데, 요즘 이와 같은 자유 경제론자들의 반대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큰 대기업에서 우리가 벌어놓은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뭐 청년들한테도 뭐 50만 원씩 준다 그러고 뭐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말이지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엉터리야. 왜 엉터리냐? 여러분, 이게 뭔가 반공산주의인데요. 이래서는 안 돼요, 나라가. 돈이 다 어디서 나와? 돈 나올 때가 있어야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 하지 않은 사람도 뭐 대우를 해준다. 이거 우리가 조금 이게 너무 우리가 공산주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777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절망하게 된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제대로 직업이 없고 제대로 직장을 찾지 못한 청년들, 즉 80%, 90% 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너희들이 게으르거나 그래서 너희 안 된다. 너는 뭐 그래 못 살아도 싸다. 요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80%, 90% 되는 청년들이 나중에 뭐 할 거야? 한국에서 뭐 할 거예요? 할 것 딱 하나 있어. 데모하고 그 다음에 폭동 일으키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요.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모았다. 나는 뭐 집도 뭐 좋은 게 있고, 내가 뭐 은행에 저축도 좀 해놓고, 또 시골에 뭐 땅도 좀 내 사놓았다. 뭐 나는 뭐 잘 살 수 있다. 뭐 내 자녀도 뭐 그래도 뭐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666의 경제의 원리가 딱 적용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딱 그 땅에 급속하게 현상적으로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순서가 되는, 처음에는 뭐 나는 돈이 좀 있어서 된다, 나는 집이 있다, 안심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딱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뭘 막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이 777의 경제의 원리를 통해서 막고 있는데요. 내가 부자야. 내가 돈이 1000억이 있어. 그러면 1000억이 내년 되면 좀 작아지기를 바랍니까?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까? 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까? 인간은요,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부자의 그 돈을 뺏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돈이 더 적은 사람, 부자긴 부자인데, 그런데 그보다 조금 돈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빨아 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666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땅도 내놔, 집도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정직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다행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땅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보장을 받잖아요.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짐승이 등장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미국 사람들, 요 점에 애써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글을 쓰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미국이 좀 잘못된 대로 흘러갈까 싶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을 내가 보장받길 바란다. 내 집이 20만 불짜리인데 이 20만 불짜리가 계속해서 내 집으로 남아있고 내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행복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666이 딱 등장하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맨 위에 있는 최상급의 엘리트 계급, 최상급의 경제의 그룹들, 그 사람들만 딱 차지하게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시행하면 666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재벌이 탄생하게 되고요. 거대 재벌이 탄생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뭐 재벌들이 있으면 재벌들이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고 하면 좋은데, 이 재벌들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과 결탁하게 돼요. 이게 무슨 거예요? 그리고 재벌들은 우리 뭐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는 지금 다 좋은 재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벌들은 미국의 뭐 애플이나 뭐 IBM이나 뭐 또 자동차 회사들도 이 좋은 재벌들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재벌을 알았는데 요즘 쇼킹한 뉴스가 났잖아요. 뭐 미국의 뭐 거대 회사가 뒷돈을 감추고 그 한 나라의 그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돈들을 뒤에 감추고 있다.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 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문어발 경영. 여러분, 삼성에서 라면 만들면 되겠어요? 농심에서, 그거 라면 회사인데, 우리는 라면 만들어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우리는 국수까지 만든다. 국수까지 만들어서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잘못된 마음을 쓰면요, 불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 사회에. 그래서 이런 집단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탈법해도 되고 뭐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탈법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들이야, 검사들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해. 딱 텔레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여자 딱 낚아채야 돼. 이런 아주 엄청난 사회, 엄청난 비리의 사회가 딱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666의 구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가 오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 나라가 결국은 잘못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나라가 777이냐 666이냐. 777은 좀 잘 안 되는 듯 하다가도 결국 나중에 완성하는, 결국은 나중에 복을 받게 되는,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 777. 666은 짐승을 만드는 숫자가 바로 666.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정신이. 그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소련제, 일본 제국 다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속에서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요, 헤쳐나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땅이 이와 같은 이 짐승의 정부가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정부가 짐승의 정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660 허튼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그 신약 성경,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시드니 흐레이다너스 같은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 이야기입니다. 요 6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에 딱 연결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완성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하는 거고, 그게 6이다. 계속해서 뭔가 생산된다고 생각해서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 사회가 계속해서 행복해질 줄 알고 희년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요. 어느 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전체의 백성을 통제해가지고 요 666이라고 하는 이 체계 아래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해요. 그래서 660 뭐 이마에 표를 받고는 이마에 어떻게 표를 받아요? 그 666은 뭔가 하면은 당신은 이 짐승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이 원리에 동의합니까? 동의하면은 매매권을 줘. 동의하지 않으면 매매권을 안 줘. 그것이. 그래서 앞으로 666이 나타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재앙이 와도 관계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를 어떤 정부의 그 666의 동의에 동참하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그걸 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그거 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너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래?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 밑에서 밥을 얻어먹을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굶어 죽지.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밥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 밑에서 우리 공부할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굶어 죽어도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굶어 죽으면 되고,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에게서 벌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면 또 감옥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세상에 도래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청년 우리가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참 살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참 행복 그리고 축복을 엄청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성경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경각심을 가져라.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보라. 신문을 딱 보면 그냥 흩어져 보지 말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해라. 여러분, 문승명이 666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알잖아요. 문선명이는 세계 종교 통합주의자야. 그러면 저 666 정확히 딱 알잖아요. 이 사람이 김일성 만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정확하게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괜히 무슨 뭐 신비한 숫자거나 뭐 컴퓨터거나 이게 아니고, 요거는 사람의 숫자구나,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777에 반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6 더하기 1, 617, 617, 77, 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구나, 이걸 고백하고 이 말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